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먼저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아합의 초상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바알 신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알 종교가 융성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보게 되면 페르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과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두로 시돈 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바알 종교가 융성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키아 지역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왕국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알 종교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날씨, 그리고 비천둥, 계절, 그리고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은행에서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농사를 할 때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은행보다 더 중요한 그 부분이라면 바로 물이 제때 공급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요 사마리아 성이 바로 아합이 있었던 궁전이 있는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에서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동쪽 땅인 디셉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의 고향 쪽으로 가도록 하셨고 거기에 있는 작은 시냇가, 요단강의 지류였던 그릿 시내 쪽으로 가도록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디셉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디셉이 명확하게 저쪽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땅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었던 분이시지만, 그리고 전쟁할 때에는 좀 강력한 그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농사하고는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 이런 쪽으로 모든 생각을 바꿔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핵심에 바알 종교가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드러냄과 동시에 내가 믿는 나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마치 바알 신을 섬기듯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일, 이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이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부터 정확하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6개월이 어디인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부터 3년이고요. 이 말씀을 선포한 시점이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야고보서 말씀에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아합 왕,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이 길르앗 땅의 명칭에서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엘리야가 살았던 이 길르앗 땅이 증거의 무더기인데, 어둡고 캄캄한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엘리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내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에 정동이라고 하는 정동이 있죠.
이 정동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셨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스크랩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은 머물면서 남대문 시약소,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의사 직업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돌을 던진 아이가 선교사님이 나오자 도망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어둔한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믿는 그 종교가 도대체 어떠한 종교이길래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저렇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온유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소년의 삼촌이 마침 그 남대문 근처에서 숯을 파는 그런 장사로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선교사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서 시종 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돌을 던진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나라고 하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봉건사회와 같았던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던 조선시대, 천한 신부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17세 되던 1892년에 당신이 믿는 예수 선생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지켜본 후에 그 고백이 변함이 없게 되자 1896년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가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정동교회 6대 담임 목사로 가게 된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이 정동교회는 유명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싫어하던 청년의 모임이 이 정동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교회는 헤이그 특사사건, 밀사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한일 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네덜란드까지 사람이 가서 이것을 알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계략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사형과 종신형을 살도록 그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러시아 지역 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다가 죽게 됩니다. 또한 이 정동교회가 독립협회 그리고 신민의 105인 사건의 주축이 돼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한국 사회에 펼쳐졌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덕기 목사님만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부흥 세대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시는 바와 같이 권력 앞에 투사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진영이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추앙하며 따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있게 되자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 말고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시골 마을, 작은 천이 흐르는 그리 시냇가로 들어가라. 이것은 엘리야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뜻 앞에 엘리야는 단숨에 순종하면서 그리 시냇가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열방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 내려놓고 세숫대야에 십자가 새긴 그 세숫대야 하나, 그리고 티에다가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티를 입고요, 수건에도 십자가를 그리어서 하나님께서 가서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발 씻기는 사역을 시작하래요. 그래서 20kg 정도 되는 짐을 꾸려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바깥에 나아가서 발을 씻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넘게 오랜 시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트레일러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 주요 도시의 시장들, 그리고 국가의 수장, 그리고 군 장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직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까지 발을 씻겨주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죽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명령하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서 중동에까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샘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릿 시내라고 하는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게리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절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사마리아 성을 뒤로 하고 그릿 시내로 가라 명령하셨는가?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고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떡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요. 물이 다 마르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까마귀들이 밤낮으로 그 모든 것을 보내어 주셔서 먹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므로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릿 시내로 보내셔서 세상과 단절시켰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이 단절되더라도 주님이 우리 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한 그 조류,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까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레위기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조류에 속하는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보내준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까마귀가 그 모든 것을 물어다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기쁨으로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주님, 저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데요, 그와 같은 환상이 3번이 반복돼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종교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 그 사르밧 땅에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시돈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베푸신 것, 이것은 앞부분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과정을 분명하게 보게 하심으로 나의 사역지가 나의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단절했었던 그리스인의 단절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의 자리. 이 자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시키고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함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방 땅, 우리는 다 각자의 서로 다른 땅에 가지만 그 땅은 시돈 땅이요, 사르밧 가부가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듯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 증거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